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을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김성찬 회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주님의 맑은 날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으로서 살아가는데 주님을 향해 간다고 말하지만 결국 현실 앞에 무너진 우리,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과 사회의 타협으로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우리가 나란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지 아니하고 별밤 다름없이 살 우리 스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문화를 쫓는 세상인들과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픈 청년이 있고, 교회 질서에서 상처받은 친구도 있고,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친구도 있고, 예수님보다는 연인을 쫓기도 하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 갈팡질팡한 친구도 있으며, 저를 포함하여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주일만 교회에 나오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친구들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부디 허락하여 주세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며 세상의 달콤함으로 눈먼 저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아픈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는 저희를 주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의 꿈과 소망의 모든 기초는 주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꿈이 향하는 곳은 천국이며 그 천국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친구들을 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천국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계기를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선엽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에 왜곡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계획하신 아래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세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부디 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지혜 회원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시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김선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어떤 예배이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잘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사람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대답이 없네요. 사랑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자,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는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요? 있는 그대로, 네. 또 편하게, 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가장 편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 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거를 유심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관심받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믿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예배, 헌금,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내가 관심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무관심하고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해당합니다. 인본주의.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신본주의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3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동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그동안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 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나는 그동안 얼마나 예배에 지극정성을 쏟았는가? 이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가끔 제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배 보러 갔다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가 보는 것일까요? 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자, 헬라어에는
헬라어의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없는 제사는 그거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선약입니다. 선약이 무슨 뜻이죠? 먼저 약속했다라는 거죠. 약속. 정했다. 먼저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보면 저 무슨 일 있어서 오늘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 있어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너무나도 자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선약된 그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일, 세상의 일을 쫓아서 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먼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였다.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을 실행하고 계신가요? 실행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10%도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란 세 번째로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무엇을 드리느냐? 바로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와서 예배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신인지
신이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모르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는 아는 것, 누구를 예배하는 것일까요? 예배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배의 대상.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버지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참되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제가 이걸 안 적어놨나? 네,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 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참되게라는 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진실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진실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배를 드리되 참되게 드리고 진실하게 드려야 예배가 예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됩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과 심판의 사건을 우리의 간증으로 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데, 영으로 예배하려면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작성하려고 했는데 작성을 못한 것 같아요.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돋지 않으면 누구도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는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그 말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란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중보자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만나야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 항상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큰 교회에서 봤더니 찬양팀은 40분 동안 힘차게 찬양해놓고 정작 말씀 듣는 시간에는 밥 먹으러 나가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찬양 시간 동안 말씀 준비하느라 찬양은 하지 않으시고 찬양팀 나간 뒤에 들어오셔서 말씀만 전하시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함께 주님 앞에 상달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영의 세계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이어서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후에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손을 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왜 듣지 않으실까요? 이 손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 안에 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보지 못해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보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는 보지 않으십니다.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다른 장로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가 이런 예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처음 제가 서론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순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의 조그만 일부분이지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 때는 희생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들의 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희생제물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희생제물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표시, 그것이 바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만 살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는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의 하반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러 가는 것은 영화고 경기이지 뮤지컬이지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난다고 했나요? 찬양함으로, 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한 그 기억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몸이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는 김혜스더 회원님과 유소희 회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도다.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주현 회원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작지만 진실된 헌금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잘 쓰이게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심이 정말 이 시대에 청년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깨어나서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청년들과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